반갑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이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 마지막에 이르는 그런 장면인데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적들이 말입니다. 적들이 미디안 군대가 12만 명이 죽었어요.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고 이제 15,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마지막까지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방백인 세바와 살문나 그 두 왕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잡지요. 그래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래서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숫꽃과 그다음 분우엘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와서 그 적장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그 숫꽃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습니다.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이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가져와라. 장로들의 명단을 불러라. 그래서 방백과 장로들의 명단을 70명을 다 확보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다 불렀겠죠. 그리고 세바와 살분나를 보여주면서 장로들을 붙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는 망대를 헐고 그 성읍에서는 또 사람들까지 죽여요. 여기서부터 뭔가는 조금씩 그 기드온에게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왠지 조금씩 치우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에. 소년을 잡아서 협박을 하고 그들을 가서 괴롭히고, 물론 이것은 응징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정당한, 왜냐하면 이 형제들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돕지 않은 것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응징을 하는 것은 또 맞지만 좀 과도함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심이 묻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헤렘의 대상이 아닙니다. 헤렘은 뭡니까? 진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멸의 대상은 미디안 군대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진멸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셨는데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셨냐 하면 300명까지 줄이는 데 관심을 다 기울이셨어요. 소수로 가서 전쟁이 너희가 해서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속에 기도원 속에 철저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숫자를 줄여서 딱 300명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뭔가 자기가 한 그 어떤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 동족이죠. 분우엘 사람들과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제는 돌아오면서 세바 왕과 살문나 왕을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바와 살문나.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마치 왕자 같았다. 너처럼. 기드온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기드온이 앞장서니까 그를 왕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기드온의 가족들이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아픔을 당한, 도륙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네가 죽였던 자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그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형제들을. 나볼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나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인 복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치가 떨리듯이 믿고 죽이고 싶을 거예요.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죽인 장 본인들을 만나서 복수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마음 속에 이미 교만이 깃들기 시작한,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주 두드러진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더 신경을 쓰면서 이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이 잘해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전쟁을 하면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기드온도 나는 두렵고 내가 무슨 큰 자며 내가 무슨 용사인가 나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오늘 승리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전쟁에 소질이 있구나. 내가 농사나 지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이고 신경을 쓰셨는데 가장 신경을 쓰셨어요. 보면 하나님이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그렇게 교만해질까 봐. 그런데 개인의 복수 사심이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았을 텐데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적어도 그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가 찬양하고 있는 드보라는 보십시오. 찬양이 그 뒤에 길게 나옵니다. 찬양의 가사를 일부러 씻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오히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것이 이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걸 보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전쟁의 승리 후 그리고 기드온의 삶의 어떤 정점에 이르를 때에 기드온이 마치 다른 이들에게 봤을 때는 왕처럼 보였고 그 세바와 살문나 왕이 기드온을 왕처럼 보았고 그의 형제들을 왕자들처럼 본 것을 보면 그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기드온 안에 그것을 은근히 누리려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여기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죽였는데 기드온이 죽이기 전에 사실 기드온이 이놈들은 내가 죽이기보다 더 수치스럽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복수를 하라고 네가 그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그 소년이 칼을 빼지도 못하였어요.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빼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어떤 면에서의 어떤 잔인함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이지 못합니다. 칼도 못 빼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져가는 것입니다. 초승달 장식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과 관계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표현이 되면서 뭔가는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깃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까봐 그가 높아질까봐 자기를 높일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좋기가 쉽지 않아요. 끝이 아쉬운 경우가 참 많은데 이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했을 때 사실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내가 이 영광을 취하려 하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기드온을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